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그니스 파투스, 한 명의 게이머를 위한 유익한 게임. 상속자 포비엘스키는 게임판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는 게임 설명서를 보면서 미친 사람이 만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작년에는 보드게임 제작에 참여도 했었고요. 그래서 게임의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괴상하고 기이한 규칙들이 가득한 게임판. 어디선가 본 듯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는 게임 속 8개의 세계들. 우리 같이 살짝 들여다볼까요? 게임의 시간. 태초에 신은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단지 빛과 어둠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했다. 빛이 스스로 움직였고 타올랐다. 빛의 기둥이 갈라져서 어둠으로 흩어졌고 거기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진료를 발견했다. 그 속에서 신이 눈을 뜰 때까지 빛의 기둥은 온 힘을 다해 그 진료를 강타했다. 신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자기 말고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기에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없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도 없었기에 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상세히 살펴보다가 문득 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안다는 건 이름을 붙이는 일이라고 신은 생각했다. 두 번째 세계는 젊은 신이 창조했다. 그는 경험이 부족했기에 이곳의 모든 것은 희미하고 흐릿했으며 사물들은 빠르게 먼지로 변했다. 전쟁은 영원히 지속되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절망적으로 사랑하고 어디에나 만연한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너무 빨리 죽어버렸다. 삶이 더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줄수록 사람들은 더욱 살기를 원했다. 태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배고픈 군대의 무리가 태고를 세울 영토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조차 없었다. 땅은 폭격으로 온통 구멍이 났다. 흑강과 백강은 병들어 탁한 물만 소용돌이쳤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똑같아졌다. 굶주린 아이들이 돌멩이를 집어들면 부서져 산산조각 났다. 이러한 세상에서 카인이 벌판에서 아벨을 만났다. 그가 말했다. 법도 없고 법관도 없어. 저승도 없고 정의로운 자를 위한 상도 악한 자를 위한 벌도 없지. 이 세상은 신의 자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연민으로 다스려지지도 않아. 그렇다면 어째서 네 재물은 받아들여지고 내 재물은 내쳐진 거지? 대체 죽은 양 따위가 신에게 무슨 소용이라고? 아벨이 대답했다. 내 재물은 받아들여졌어. 나는 신을 사랑하니까. 네 재물은 버려졌어. 너는 신을 증오하니까. 너 같은 인간은 애초에 존재해선 안 돼.
그리고 아벨은 카인을 죽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8개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들은 마치 빨랫줄에 널린 소미불처럼 허공에서 펄럭이고 있다. 신은 아주 오래전에 3번째 세계를 창조했다. 바다와 화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물과 동물을 만들며 끝났다. 하지만 창조란 것이 숭고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힘겨운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신은 지쳤고 의욕을 상실했다. 새로 탄생한 세상이 그에겐 따분했다. 동물들은 그의 조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신을 칭송하거나 그의 업적에 감탄할 줄 몰랐다. 먹고 번식하는 게 다였다. 어째서 하늘은 푸른색이고 바다는 마르지 않는 것인지 동물들은 에게 묻지 않았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고 사자도 자신의 이빨에 관심이 없었다. 새들은 자기의 날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런 세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자 신은 극도로 지겨워졌다. 그래서 신은 땅으로 내려와서 마주치는 동물들 모두에게 강제로 손과 손가락을 만들어 주었고 얼굴과 섬세한 피부, 이성과 호기심을 느낄 줄 아는 감각을 부여했다. 그렇게 신은 동물을 인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동물들이 보기에 인간은 괴물처럼 야수처럼 끔찍한 존재였다. 그리하여 동물들이 모여하길 신을 잡아다가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했다. 계획은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3번째 세계에는 신도 인간도 없었다. 7번째 세계에서 인류의 첫 번째 자손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곡에 도착했다. 자, 힘내자. 여기다 도시를 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야. 그리고 신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나의 인종으로 똘똘 뭉치자.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돌을 운반해오고 회반죽 대신 타르를 사용해서 탑을 쌓아 올렸다.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한가운데에 탑이 생겨났다. 어찌나 높았는지 꼭대기에 올라오면 8개의 세상 너머가 보일 정도였다. 이따금 하늘이 청명한 날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햇빛에 눈이 멀지 않도록 손을 눈 위에 갖다 댔다. 그리고 신의 발꿈치를 보았고 시간을 개걸스럽게 삼키고 있는 거대한 뱀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높은 곳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러 보기도 했다. 그들을 내려다보며 신은 불안해졌다. 저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인종으로 남아있는 한 저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으리라. 저들의 언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각자의 머릿속에 서로 다른 언어들을 가두어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반목하느라 지쳐서 나를 내버려 두겠지.
신은 그렇게 했다. 사람들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고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보았던 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세상의 경계를 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은 자신의 구속을 가장 뼈아프게 실감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